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14절은 18절 이후로 나오는 관계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 이 사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그 사해가 죽은 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요단강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물은 받아들이지만 나가는 물이 없다 보니까 멈춰 있어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이게 됩니다. 근데 고이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은데 그 물이 강물인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있거든요. 이 염분이 이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증발되어지고 증발되면 증발될수록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염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에요. 가끔 텔레비에 이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행객들이 그냥 한 사막 가운데 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이 광경을 보신 이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그런 데가 사해예요. 사해. 염분이 높다 보니까 이 몸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붕붕 떠요. 그만큼 염분이 높은 지역인데 그곳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뭐 소금도 유명하고 관광지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그곳의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그 물속에서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물. 이 가치를 두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기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한들 그것이 곧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것이 곧 흘러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져 있으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장로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를 외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만 한다. 만약 개혁이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죽은 교회. 저는 그런 표현을 생각 못 해봤는데 더 이상의 개혁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은 교회다. 굉장히 깊게 우리의 마음을 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항상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개혁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죽은 교회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개혁, 문자적인 표현으로 일으키면 우리의 피부, 우리의 이 겉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 모습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상황에 매여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어, 개혁을 이룰 수 없어 라고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외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개혁교회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이 개혁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내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한순간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오늘의 영향을 주고 오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새롭게 나의 피부를 찢으며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변화를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죽은 신앙, 죽은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10절의 말씀,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졌어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의 변화로 멈췄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땅을 분별하는 지식,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되어지며 내일도 새로워지며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게 옛사람, 옛 지체를 죽여라, 벗어버려라, 우리의 옛 가죽을 벗어버려라, 이 가치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지체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 입어야죠.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모습이 변화로 일어나야죠.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뭐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이 단어,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또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의 표현입니다. 15절, 16절, 17절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로워진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된 근성을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따져봤을 때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17절에서도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반부를 보면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검증할 때 얼마나 내 입술이 감사하며 얼마나 내 입술이, 내 일상이, 내 삶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은혜로울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 떨 때, 만약 세상이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너무 매월 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예배 마치고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늘 전하는데 오늘도 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들을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앞세워져서 새로워졌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감사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해요.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의 흔적이 사라질 때 우리의 입술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위축과 그냥 내 자신을 숨겨버리고자 하는 형태로 감사가 사라진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한 번 도전받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점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가치를 피조물에게 심겨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숨겨진 가치를 누리며 그 가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신앙과 떨어져서 일상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감사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감사 안 하셔요? 감사하시면 뭐 설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연구,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지수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사가 담겨져 있는 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따져보니까 15%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냥 살아오던 이들에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라고 이 연구 통계를 내보니까 그 행복 지수가 일반적인 삶에서 15%가 상승이 되어지고 우울증, 우울감을 느꼈던 이 감정이 35%가 낮아졌대요. 그러면 이 폭을 따지면 이 45%가 어떻게 됩니까? 이 더 긍정적인 감사의 단어를,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삶을 충분히 누리며 행복,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별개의 일반적인 연구입니다. 또 하나, 성공 지수를 따져보니 업무의 생산성, 업무의 성과를 내는 일도 감사의 요소를 접근해서 찾아보니까 이 감사의 요소가 31%가 상승을 했대요. 31%.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냥 이 제로 베이스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에서 감사를 찾아 훈련을 해보니 31%의 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신비는 피조물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또 한 번 강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 그냥 감사를 찾아서 주어지는 일들로만 영향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감사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부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제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감사는 뭐 넉넉한 소유, 우리가 만약 계획한 일을 이루었을 때 여러 가지 형통함을 누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물 받았을 때 뭐예요? 감사, 내가 누리고 싶은 권위와 권력에 도달했을 때 감사,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한 길이 주어졌을 때 감사,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조건,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15절의 표현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장을 통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언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협의 이 결과로 치달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표현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인은 두려워하며 본인은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 인격자, 가식과 외식이며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주어진 일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의,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풍성한 열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한 이 시작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영국에서 미국 땅을 찾아오며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찾아온 청교도인들의 이 신앙의 이 틀로 처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960년 11월 달에 첫 해 미국 땅을 밟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 해의 그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열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지만 여러분, 미국 땅, 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땅을 밟으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감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밟은 미국 땅은 낯선 땅이에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지인들의 위협, 인디언들이 끊임없이 이 외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이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무엇보다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의 투수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형태를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끼케야 이 거둬들인 수확의 이 열매가 영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한 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 환경,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그야말로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일상을 다스리며 또 한번 감사하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은 뭐예요? 세상의 것과 매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눈에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는 이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도 뭡니까? 그가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내 경험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내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고 스스로를 주장해 나가는 형태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맞아요.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게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의 두려움, 나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또 한 번 소망하며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여러분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이다. 여러분, 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 더 나아가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더 나아가 내 안에 무엇이 거해요? 무엇이 거해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기서 거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에 뭘 터요?
내 마음에 뭘 터요? 둥지를 터라. 내 마음에 둥지를 터.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말씀이 한순간 왔다가 가는 어떤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여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미국에 보면 이 백악관의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한 참관이 동서남북 우리 군사들 진에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남북의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노예 제도로 인해서 남북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링컨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전쟁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 링컨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 그들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반대합니까? 왜 그래요? 힘이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나름대로는 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전쟁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링컨이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 동서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링컨이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링컨이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은 막혀 있으나 유명한 표현이에요. 하늘의 길은 막혀 있지 않다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가 멈춰서 읽었던 말씀이 시편 37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동서남북은 갈 길이 없어 막혀 있지만 하늘의 길은 열려 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자신의 이 위험한 상황, 자신의 간절한 믿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뒤에 쫓기는 이 수많은 해결돼야 될 문제에 이 급해서 그냥 쫓기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링컨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하게 하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또 한번 선명히 드러나 그 말씀의 성취가,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힘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평강을 약속하실 때 그 평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또 한 번 뭡니까? 나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넘쳐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유일한 효과, 이 방법이 가르치는 자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아니까 가르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감사의 소망이 넘쳐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또 한 번 권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 이 세움을 얻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갇혀지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흘러내보내는. 그러면 내가 한 말을 통해, 내가 또 한 번 권하는 이 행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신비예요, 신비. 저는 목회자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은혜가 많습니까? 네? 받은 은혜가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누려진 은혜가 물론 많죠. 많아요, 여러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설교 끝나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게 이 목회자의 정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얘기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냥 입으로만 떠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또 한 번 생각하며 그 말씀이 가식과 외식이 되지 않도록 또 한 번의 부담감을 가지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 최동배 목사가 똑똑하고 최동배 목사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뭔가 뛰어나니까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려요. 이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또 한 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려지기 그 직전에도 이 표현을 쓸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확신이 내 안에 거하여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며 피차 권면할 때 그 말씀이 저 스스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최동배에 이 제한되어지는 은혜로 멈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한 번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로만 그냥 세상의 일로만 채우지 마시고, 결국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 때로는 잘져가 낙심, 실망, 때로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한 번 내 안에 살면서 풍성이 넘치도록 서로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마음의 소중한 가치. 세상 사람도 알거든요.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감사, 여러분 소중한 가치로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날씨까지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렇죠? 너무 무더운 날씨가 37도, 40도로 이게 치수가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어흐, 양양양양. 짜증이 나죠, 짜증이. 그냥 톡 건드리면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장난을 너무 잘 치거든요, 사실. 특히 저는 이 간지럼을 많이 타고 제 아내는 간지럼을 안 타요. 하나도 안 타요. 조금도 안 타요. 그런데 저는 간지럼을 많이 타요. 그러니 저를 건드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폭발을 하죠. 저는 지금까지 주먹 다짐한 게 간지러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초등학교 때 누군가가 나를 딱 저 모르게 건드려가지고 감정이 폭발하면 싸움을 했거든요. 많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5번 정도 제 기억에 싸웠는데 그게 다 간지럼이에요. 그것을 유일하게 제 아내가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30도, 40도 씻지 않은 이 불쾌한 이 몸의 상태에 장난을 치면 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확 나는. 그러지 않아도 큰 목소리로 확 하는 거예요. 확. 아내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고 화를 냈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날씨도 어떻게 됩니까? 감성이 앞서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17절을 기억하실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예요. 하라.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요. 하라. 내 감정, 나의 이름,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의 이름이 앞세워지도록 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숨겨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춰놓고 살다 보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놓고 여러분 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 내 삶의 모습, 절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다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이재혁 집사님도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뭐가 돼요? 절제가 됩니다. 내 입을 함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 믿음에 이 앞세워져서 생활하는 건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냐고요. 그의 믿음이, 그의 이름이 감춰지니까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는 형태가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이름을 앞세워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 뭡니까? 그의 생명력, 그의 능력, 그의 역사가 앞세워지는 삶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찌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빌립보서 4장,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생명력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린 다윗, 아무리 이 양치며 이 야생동물에게 이겼다 한들 어떻게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이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이 어찌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고요. 사울 왕이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갑옷을 내립니다. 자기의 갑옷이 너무 커서 못 입는 거예요. 다윗이 두고 가요. 그런 다윗이 무엇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뭐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능력이고 실제로 지혜이고 실제로 용기이고 삶의 역사로 저는 비춰집니다. 다윗이 그래 했다면, 소년 다윗이 그래 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17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으로 받아서 감사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그가 다스리며 그가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따라 나가다 보면 그 자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롭고 그의 이름의 풍성함, 그 이름의 능력과 지혜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니 어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까? 66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가도 한 절이 꽂히면 그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감사로 오냐고요. 예?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오늘 나의 상황과 너무 딱 맞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 365일 매 순간순간 넘쳐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웃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것은 전한 자만이 알아요.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자만이 정말 이게 소중한 가치구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한번 나를 주장할 때 세상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 피조물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힘을 주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지만 그 자리가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포기로 스스로가 멈춰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여서 또 한 번 그 말씀의 영향력이 감사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한 번 덧입어서 힘입어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